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9장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녀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천소로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새해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소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소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변화가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부흥을,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할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단어를 많이 쓰시는지 좀 궁금한데 평상시에 우리 좌우로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조장모님은 권사님께 사랑한다라는 말 하루에 몇 번 정도 쓰세요? 하루에요?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일단 그러면 안 돼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예, 자주 우리 이런 말 쓰면서 우리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역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9장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왕정제도, 그러니까 보이는 왕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왕으로서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보이는 권력을 요구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탐탐치 않게 여기셨냐면,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한번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 정도,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살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 이방 나라가 훨씬 뛰어나 보이고 탁월해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더 강한 나라의 면모를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진 것이죠. 따라서 사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는 매우 불안한 나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사사제도를 이루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어서
불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거론하는, 우리 이제 앞서 인사했잖아요. 단어들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추상명사, 이런 것을 추상명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인간 세계에 이러한 단어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명사하면 이제 제가 이게 음료수잖아요. 제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추상명사,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거는 단어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피부에 잘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이란 말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사랑을 말한 그 사람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사랑은 비로소 그 사람이 느껴지고 만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상명사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고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믿음, 소망은 혼자서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갖고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확신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추상 명사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실제적이며 눈에 보이는 단어로서 여겨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신자의 눈에, 삶에서 보여지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가진 그 성도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핍박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그 천국을 소망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소망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믿다가 기분 나빠지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지 맞아? 라고 투덜거리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도력을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작 유한한 존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말을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한 거죠. 왜요? 올바른 신앙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온전한 소망은 온전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상 명사는요, 여러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올바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가 원하는 것의 뜻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그 원어의 뜻은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의사 돼야 돼? 판사 돼야 돼? 본인도 못 해놓고서는 어떻게 아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세상이 다스리는 나라와의 성격 자체가 달라요. 앞서 주님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구를 향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사랑하며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일지는 모르나 성령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자라고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차별 없이 공정한 사회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고 보세요. 우리 청년들 직장 때문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갈등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 3포니 5포니 하면서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들이 없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이 세상이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외면하니까 차별이 있는 거고 공정한 사회가 못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들 다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향은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웃이 누구예요? 나랑 통성명하지 않는 저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것을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요? 나의 가족들, 지금 신앙 공동체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자녀도 이웃이고요. 나의 부모도 나의 이웃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우 최수종 씨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또 유명한 배우이세요. 거기다가 아내 사랑하기로 유명한 분이시라 저처럼 아내에게 잘하지 못하는 이 문 남편들에게 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해요. PD가 최수종 배우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으세요? 이쁜 하이라 배우라서 그런가요? 저희 아내도 참 이쁩니다. 예. 최수종 씨가 대답하기를 최수종 씨의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께 이렇게 살아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 아버지처럼 아내에게 당연히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도 답변이 간단하죠. 한 번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의 결혼 생활을 보고 너무도 많은 것을 실망해서 결혼에 대한 로망이 사라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일부러
헛웃음이 나오는데 결혼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살고 있는 성도인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왕정제도를 싫어하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굽히시면까지 인간들의 뜻을 받아준대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유의 답을 찾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오늘 찾아봤으면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이들이 자신들의 편리를 쫓아서 왕을 요구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죠. 또한 이러한 제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할 것이고 백성들 역시 고달픈 인생으로 전락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셔서 이미 앞장에서 상세하게 자상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어떻게 해요? 왕을 요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것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첫째 이겁니다. 유한하고 부패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뜨거운 것인지 아닌지를 손을 대봐야 뜨겁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죠. 우리는 앞장에서 이방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세우게 되면 백성들에게 많은 불편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굽히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고집과 아집 때문인 거죠. 이 자리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함께 와 계시지만 제가 조금 이제 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끔 좀 이렇게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후회가 되냐면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살았다면 아마 몰라도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제 인생을 좀 뒤돌아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후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어리석구나. 인간은 너무도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어리석은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훗날 이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그제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류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 행복한 세상을 이룰 거리라고 생각했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빼어난 과학 기술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죠. 그 결과 세계 1, 2차 대전을 비롯해서 과학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여러분 일본에 투하하는 그로 인하여 엄청난 수의 사상자를 남기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독가스를 만들어서 셀 수조차 없는 유태인들을 독가스실로 밀어넣는 그러한 공포를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은 죽음과 공포만이 있을 뿐이죠. 그게 여러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보십시오. 그 전쟁 속에서 그것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과 자신들의 그 한계를 모르는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공포와 죽음만이 이 세상에 선사한 거죠. 다음으로 보이는 왕정제도를 들어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이자 포인트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잔인성을 주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잔인함이요. 청년부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교회들을 보면요, 이 남자 교육자와 여자 청년이 만나서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이 일들을 많이 좀 보게 됩니다. 뭐 저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가갖고 어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더니 지 영혼만 구원하고 자빠지는 일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유머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도 남자 목사님이 이 여자 청년을 만나서 교제해서 결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는 평상시 이 존경해 왔던 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고는 이제 현재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결혼 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 말을 듣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주례를 다른 목사에게 맡겼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부목사를 불러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결국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주례를 담임 목사님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멀리까지 오셔서 주례를 서주신 담임 목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인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30만 원을 받은 담임 목사가 몇 분 지나자마자 여전사를 부른 거예요. 전사님, 부목사가 조금 전에 주례비를 30만 원 챙겨왔어요. 그런데 내 체면이 있지 30만 원이 뭡니까? 전사님,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님은 주례비를 50만 원 이하로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 20만 원 더 챙겨서 드리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가난한 부목사가 결혼을 한다면 그럼 주례비를 받지 않는 게 더 미덕이죠. 더 덕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가정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 챙겨주는 것이 담임 목사의 위치로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챙겨주지 못할 망정 복된 결혼식을 담임 목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잔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개인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끔찍한 짓을 합니다. 끔찍한 짓을 해요. 이처럼 고대시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요, 자기 뜻을 신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식을 우상의 불구덩이에 던지는 엄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신명기 12장 31절에 있죠.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들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백성들,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이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정하신 법이 뭐냐면 이신제도를 금지하셨어요. 사람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하신 거죠. 왜 그래요?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지 불행을 느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인간은 자신들의 염원이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자신이 믿는 신에게 더 자극적이고 더 충동적인 행동으로서 자녀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을 거짓 신에게 보이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뜻이 관철될 때까지 자기의 자녀마저 죽이는 이렇게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실 수 없죠. 혹시 부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교육을 받고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물건을 빼앗아도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보십시오.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만이 유지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혼임을 알면서도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의 잔인함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잔인함을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뜻을 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왕정 제도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반드시 멸망과 소멸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지구상에 군주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영국과 일본, 태국같이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왕의 제도가 있지요. 여전히 그 나라가 있으나 이들 나라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하여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없어요. 네. 그리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인간의 추악한 욕심으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 반드시 명예롭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죠. 공동체가 깨지거나 구성원들 간의 다툼으로 상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권력, 보이는 지도자를 추구한 인간의 결말인 거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지도자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앞서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나 실패하고 말죠. 다 실패하고 맙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 그랬죠. 솔로몬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고통을 겪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이것이 보이는 권력, 보이는 지도자를 향한 백성들의 결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이 눈에 보이는 왕을 갖고자 했던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마음이 슬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증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앞에 와서 설교했을 때가 보면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유다, 그 요셉을 판 형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깨우치시고 변화시키시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유다 백성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구하는 왕의 그것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다윗이죠. 네,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경영하고 움직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리더십이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끌어가서는 안 돼요. 또한 이 보이는 리더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모세와 여호수아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세워주시죠.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만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가 중심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처음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은 보이는 리더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교회를 꿈꾸는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